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본문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10계명의 4계명이죠. 네, 본문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까먹은 사건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을 고친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뭐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법의 이유와 목적, 예수님의 법의 기준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먹은 이삭은 예수님이 키운 게 아니죠. 또 제자들이 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 도둑질 아닌가요? 성경이 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 곡식에 손을 대다니 그것도 예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도 도둑질에 동조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제자들이 밀을 까먹은 것은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구약율법은 이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정죄하지만 훔치려는 목적이 아닌 굶주렸을 때 배를 채우는 것이나 한입 맛을 보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지나가질 못하죠. 왜냐? 단순히 제자들이 밀을 까먹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하지 못할 일을 영어로 보면 what is unlawful, 즉 불법이다라고 합니다. 불법. 사실 바리새인들의 말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했는데 제자들이 한 행동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아무 어떤 일을 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었던 거죠. 일단 이삭을 잘랐잖아요. 추수를 한 것입니다. 또 손으로 비볐으니까 탈곡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안식일에 또 해먹었으니까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요리를 했다고 뭐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밀을 까먹는 행동을 불법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예로 답변하십니다.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때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의 예를 들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 즉 진설병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이는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lawful only for priest,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만 합법이란 얘기고, 다시 말하면 다윗과 부하들이 먹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자기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줍니다. 율법으로만 보면 제사장, 다윗, 부하들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율법으로만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먹은 것이 불법이라면, 그러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도 불법 아니냐. 율법의 의도와 목적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목적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율법의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우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은 잃어버리고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이 형식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직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책망하지는 않고 단지 본질에 집중시키십니다. 본질이라는 말씀은 5절에 나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일을 안 하고 그건 본질이 아니야. 안식일의 규칙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안식일의 본질은 나야.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만나는 거야. 나와 교제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의 뜻을 이해하는 거야. 나의 뜻을 따르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닮아서 공의와 사랑과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거야. 다시 요약하자면 안식일이란 율법의 형식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이란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귀담아 듣지도 이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단지 자기들이 절대라고 믿는 안식법을 어긴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불쾌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을 흘러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죠. 예수님도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 잘못하는 거 없나 꼬투리 잡으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후자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영어로 teachers of the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law, 또 법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즉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많이 알수록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이게 옳은지 이게 틀린지 판단하려고 하는 죄성이 머리를 드는 저의 모습을 때론 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또 말씀을 많이 공부할수록 경계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침 회당 안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밀밭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밀밭 같은 밖에서가 아니라 회당같이 공식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치시죠. 8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명하십니다. 그가 그대로 하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옳으냐라고 번역된 부분도 영어로 보면 which is lawful, 즉 합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전 안식일에 제자들이 일으킨 불법과 합법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감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식일인데. 이에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보란듯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당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안식일 법에 대한 유대 사회의 인식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사상의 근간, 생각의 근간,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저는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법의 목적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때로는 율법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렸던 제자들이 살기 위해 밀을 잘라 까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고 다윗이 생존을 위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명을 먹은 것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법, 진리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이런 율법을 초월하는 생명의 법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 한 명인 기생 라합은 거짓을 통해 2명의 정탐꾼을 살려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죠. 또 그 위로 다말은 형사 취소의 원칙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자기를 과부로 내버려둔 시아버지 다말을 속였습니다. 속임수로 그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르라는 생명을 낳았습니다. 베레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사역하는 강철민 전도사님을 통해 들은 최전선의 선교도 이와 같았습니다. 북한과 중국, 이슬람 같은 곳에서의 성경 배달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성경을 배달하는 선교사들의 신분은 밀수꾼이고 선교사들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 성경을 배달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합법이고 또 그것을 금지하는 나라의 법이 불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배를 제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어떤 조치나 법들에 대해서도 뭐가 진정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살리는 법, 영생을 주는 법이 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죽이는 법, 사망에 이르는 법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합법으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라고 한 부분을 읽었을 때 인정하긴 싫었지만 제 안에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가정에서의 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로 저희 집에 8세, 6세, 3세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아빠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려다 보니 이런저런 법들을 세우게 됩니다. 밥 먹을 때 돌아다니면 안 된다. 밥 먹기 전에는 간식 안 된다. 간식은 아무리 늦어도 8시 반까지만 먹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안 된다. 애들이 계속 늦게까지 간식을 먹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양치질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간식 먹으면 안 된다. 주중에 영상은 볼 수 없다. 토요일 하루만 영상 보는 걸로 정하였다. 주중에 영상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잠들 시간 되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책 보고 잔다. 등등 이런 법들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습관을 잡아주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제가 세운 법들을 제가 느끼기에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종종 꽤 있습니다. 저도 애들이니까 애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보통은 참습니다. 하지만 저도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애들이 좀 도를 넘는다고 느낄 때 순간 노기와 짜증이 올라와서 아이들에게 그걸 그대로 표출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말씀 읽을 때 떠올랐는데요.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정의 법을 세운 목적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함인데 그 법으로 아이들에게 분노하고 정죄감을 심어주는 저의 모습은 아이들의 영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법 혹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 약속일 수도 있고요. 맡겨진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법은 중요하죠. 법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을 모두 잘 지키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법의 목적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정죄와 분노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고 책망할 필요는 있겠지만 진리의 기초 위에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 더해질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더욱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사실 강단에 서서 선포하기도 부담스러웠는데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인 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고치고 그냥 두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란 말인가? 그냥 단지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럼 그냥 중도 혹은 중립 아닌가? 이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극단적으로 느낀 것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기준이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시 한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이다, 죄다 라고 스스로를 본보기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을 죄다, 악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라의 행위를 선행, 하지 말라의 행위를 악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라가 2개, 하지 말라가 8개입니다. 이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하지 마의 말씀을 우리는 사실 많이 보다 보니, 이런 말씀이 또 많다 보니 우리는 하지 말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에도 이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겼을 때의 경우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즉 선행을 하지 않은 것도 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될지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죠.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중립일까요? 아닙니다. 인정하기 싫을 수 있지만 악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1조를 안 하면 악입니다. 첫 열매를 안 드리면 악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중립? 아니, 악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기도를 쉬면 악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제자 삼지 않으면 악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저도 참 강단에서 선포하기 두렵고 떨리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합법이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법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불법과 합법을 잘 구별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착각하지 않고 내 안에 바리새인을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같이 생명보다 사람보다 법을 더 중요시 여겼던 모습이 있다면 떠올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선을 행할 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안식일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준이 절대화가 되어서 그 목적이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법들의 정신과 목적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법을 절대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처럼 생명을 죽이고 영혼을 괴롭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법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잣대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법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법의 기준으로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분명히 구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법, 영혼을 살리는 법, 그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